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이 알려주신 이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되도록 하셨어요. 저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입소문이 사실은 가장 무섭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본 사람, 증인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하신 거예요. 오늘 서론에 우리가 세워야 될 사람이 누구냐? 제자인 거예요. 반드시 세워야 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가 결국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게 12명의 제자를,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가 몇 명이라고요? 12명입니다. 그리고 그 12명을 중심으로 또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도라고 칭해 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할 사람. 그래서 12사도라고 하는 얘기가 그 제자들을 사도라고 칭해 주셔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처음 초대교회가 모였을 때 몇 명이 모이느냐? 12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20명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가 복음화되고 그 복음의 말씀이 저한테도 받고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그 명령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마음 깊이 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두 번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제자가 있으니까, 제자가 숨겨져 있으니까 그 제자를 찾아 세우라. 그래서 너희들도 뭐가 되라? 제자가 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세워져서 제자를 세우는 축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열심히 교회 일을 했어요. 그 전도는 제가 참 저하고 안 맞더라고요. 근데 제가 96년도에 참 이렇게 훈련을 딱 받고 제 인생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그냥 전도가 되어졌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이제 조금 있으면 30년이잖아요. 96년 1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약 30년 가까이를 제가 계속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제자의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고 또 앞으로 더 귀한 일들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될 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볼 겁니다. 사실은 제자를 부르신 장면이 이 누가복음에는 2개가 나와요. 전체를 부른 게 아니라 오늘 중심 있게 나오고 또 뒤에 레위라고 하는 마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전체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볼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만나지는 만남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들이 뭐가 있는지를 보면 좋겠죠. 오늘 봤잖아요. 마태복음 4장, 이게 지금 오늘 봤던 누가복음 5장의 이 얘기가 마태복음에는 4장 18절부터 20절에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에 나와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 부분이 지금 같은 동일한 부분의 이야기, 이 세 가지가 같은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다르다고 얘기하냐면 이건 뭐 안 중요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고기 잡고 있는데 4명을 불렀다라고 나오고 누가복음은 그물을 씻고 있는데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하니까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되는데 똑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한다는 부분에서는 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조합해 보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오늘 나중에 나오는데 먼저 그물을 씻고 있었던 건 맞아요. 왜냐하면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셔가지고 다시 고기를 잡게 해가지고 배가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두 번째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세무사 직원, 그러니까 세무서 직원이에요. 지금 세무서 직원은 요거도 먹지 않잖아요. 그 당시 세무서 직원은 요걸 얻어먹었어요. 왜냐하면 세리가 되게 나쁜 직업이에요. 어떤 직업이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세금을 거두잖아요. 로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세금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치만 거둬주면 돼. 너가 2,000만 원을 거두든 3,000만 원을 거두든 그 너 마음대로 해. 우리한테만 뭐만 올려주면 돼? 1,000만 원만 올려주면 돼. 그러면 이제 세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같이 세리장과 세리들이 해서 야 이번에는 2,500만 원 다 거둬.
그럼 2,500만 원을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럼 1,000만 원만 올려주면, 야, 1,500만 원 우리끼리 나누자.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시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악질처럼 보이는 게 이 세리겠습니까? 근데 그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마태, 누구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셔요. 그래서, 저 사람이요. 죄인이니까 죄인하고 같이 밥 먹지. 라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우리 또 다룰 거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나눌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까지가 지금 공적인 건데 12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앞에 4명 나오고 그 다음에 1명 나와요. 그러면 지금 5명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5명만 적은 이유는 다른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지 일일이 그것을 다 기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그 명단을 한번 나누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12명이라는 제자를 직접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요 이야기에서 우리가 제가 이제 어떤 설교를 들었냐니까 어떤 분이 이러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5장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바로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목사님 그거 알 건데요. 아닌데 왜 아니냐.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요. 자,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요한복음 1장을 보는데요. 자, 일단 먼저 뭐부터 보면 되냐 그러면 요거부터 한번 봅시다. 자,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음을 보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어요. 29절부터 34절까지.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날이죠. 그죠? 세례를 받고 나서 35절에 또 이튿날 세례를 받고 나서 또 이틀이 지났어요. 이틀이 지나고 나서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자기 제자 2사람에게 함께 섰다가 예수가 그님을 보시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죠? 자기 2 제자 보고 야, 저 사람 따라가. 너희들이 보고 싶었던 메시아가 내가 아니고 누구다? 저 사람이다 라고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뭡니까? 따라가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이틀 만에 2 제자를 만났어요. 그쵸? 만났는데, 자,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러니까 안드레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죠. 그쵸? 그러면 이거 지금 앞에 지금 배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난 거하고는 완전 뭐요? 대치되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럼 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겁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은 둘 다 맞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의 공적 사역 전에 제자들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서 시험을 받고 나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이게 이 1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요한복음 4장까지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 2명이었죠. 한 명은 지금 누구라고 나와요? 안드레죠. 그럼 한 명은 누굴까요? 시몬 베드로는 지금 오늘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시몬 베드로, 그 다음 보십시오. 시몬, 그래서 이제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처음 따라갔던 2사람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는 한 명은 안드레고 한 명은 나오지 않죠. 근데 우리는 추정할 수 있어요. 누구를 추정하느냐?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같이 그 장소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세례 요한을 쫓아갔다가 야,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래서 메시아를 쫓아가서 하룻밤을 잔 거예요. 자고 나서 요한은 자기 형제 야고보한테 얘기했을 것이고 누구는요?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보면은
자, 이게 만났는데 42절에 예수께로 오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이러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뭐가 될 것이다? 게바, 베드로가 될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43절에 또 이튿날, 이튿날이 많아. 이튿날 또 예수가 갈릴리로 나가는데 이 갈릴리는요, 가버나움이 아니에요. 가버나움이 아니에요. 자, 보십시다.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빌립 보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누구다입니까? 베세다 사람이에요. 자, 오늘 좀 긴 시간 좀 해볼게요. 자, 저를 보세요. 이게 지금 갈릴리 바다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이렇게 길쭉하게. 그러면 12시 방향에서 한 조금만 빗나가면 베세다예요. 12시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나가면 베세다가 있어요. 가버나움은 어디쯤에 있느냐? 한 9시 방향쯤에, 이쯤에, 왼쪽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베세다 사람이었는데, 가버나움에 가서 살게 됐다는 말은 이주를 했단 말이죠. 왜 이주를 했냐 그러면 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안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3명의 왕한테 분봉왕 나라를 나누어줘요. 베세다가 있었던 이쪽에 왕이 있었고 이 가버나움 쪽에 왕이 달랐어요. 근데 베세다 쪽에는 장사하기가 힘들었는가 봐. 고기를 잡고. 그래서 거기서 어디로 이주했느냐? 가버나움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지금 이때는 지금 어디란 말이죠? 이주를 하기 전에 어딘 거죠? 베세다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까지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지금 거짓말이라면 누가가 맞겠지만 이 얘기도 사실이고 누가복음도 사실이라면 이런 일들을 엮어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이걸 하는 이유 중에 쉽게 간단하게 그냥 너무 쉽게 성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소리가 나온. 그럼 이제 봅시다. 베드로는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분이 가나 혼인잔치 기적도 행하는 것도 봤고, 니고데모를 만나는 것도 봤고, 또 뭘 봤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가버나움으로 이주를 하고 뭐 했겠습니까? 고기 잡았어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그 길을 찾아가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지금 누가복음까지 마태, 마가, 누가는 공적으로 부르심을 한 거고 그 사적으로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있었던 내용들이 이 요한복음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제자들을 부르신 기준이 나와요. 이건 마가복음에 잘 나와요. 누구를 불렀냐? 자기가 원하는 자들. 저는 이 말이 되게 희망이 있어요. 똑똑한 자를 부르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미 8군을 갔어요. 저기 평택에. 가서 이렇게 제 신분증을 주고 이제 거기에 이제 통행증을 받는데 거기에 하는 사람이 가추사 하더라고. 가추샤. 근데 딱 얼굴을 봤는데 모범생처럼 생겼어요. 딱 모범 안경 딱 치고 딱 착하게 딱 범생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도 가추샤 가려고 하는데 이런 자리 있을 수 있겠나 이러면서 이제 제가 봤는데 딱 범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시면 나는 절대 저 모습은 안 돼. 난 저렇게 공부를 못 해. 근데 중요한 거는 그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택함 못 받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나를 택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모습인지 상관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했단 말입니까? 원해서 불렀어요. 할렐루야.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아까처럼 베드로처럼 그런 만남의 기회를 주고 또 의심하고 떠나가고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도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어도 딴 생각하지만 신앙생활 잘하다가 또 각기 제 길로 가잖아요. 근데 그런 날을 또 주님은 뭡니까? 또 찾아왔어요. 야, 너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마. 그래 살아가면 네 인생 끝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또 역시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5절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데 뭡니까?
함께 있기 위해요. 예수님은 우리와 뭐요? 함께 있기 위한 거예요. 위드, 임마누엘. 여러분, 혼자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외롭게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와요. 여러분이 사람을 찾아가면 사람이 떠나갈 수도 있는데 주님과 함께하면 진짜 사람들이 와요. 두 번째, 전도도 하며 내가 받았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전도를 하려고 그러니까요, 사단이 방해를 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권능이 있습니다. 오늘 그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고기를 낚았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우리 이제 지금 경찰 우리 그 청년에게 지금까지 네가 사람을 그 죄인들을 갱신시키고 바꾸려고 그랬지. 이제 진짜 영적인 죄인들을 바꾸도록 내가 너를 불러줄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 지금까지 물고기 수없이 낚아봤지. 그거 돈 버는 것밖에 더 하겠냐.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여러분의 직업을 가장 복되게 만드실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12명의 제자를 불렀는데 그 명단이 나와요. 이게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에 나오고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도 이게 나오는데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해서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라 그랬죠.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지금 2명입니다.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이렇게 해서 몇 명입니까? 12명인 거예요. 일일이 다 찾아가셨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봐야 될 게 두 번째입니다. 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는 예수님과 시몬 사이에 일어난 일이 있어요.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면요. 다시 이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 보세요. 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래 나와요. 갑자기 못 들어본 호수가 있죠. 무슨 호수입니까? 게네사렛. 열 봉우리 뜻이 이제 게네사렛인데 이것도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를 바다라 그러기도 하고 호수라 그러기도 하고 또 게네사렛, 그 다음에 긴네롯, 디베랴 이름이 엄청 많아요. 왜?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가 거의 젖줄과 같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대부분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가 되게 유명한 곳입니다. 이 부분 중에 여러분 한번 꼭 가보세요. 옆으로 한 12km, 밑으로 한 20km가 넘는 아주 큰 그런 바다 같은 느낌의 호수라고 보시면 돼요. 풍랑도 일어나요. 풍랑도. 보통 바다에 일어나잖아요. 호수에도 이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호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을 들으러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말씀은 회당에서 하는데 안식일에 회당에 모이니까 안식일이 아니든지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든지 이제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요. 참 예수님이 지형지물을 잘 활용해서요. 이렇게 여러분 해변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앉는 것처럼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쭉 있으면 거기에 배를 떼워가지고 조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뒤에 방송실이 있으면 요 정도 배를 띄우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쭉 앉아있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 강대상처럼 배가 무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띄우면은 사람들이 쭉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물이 소리를 반사시킬 것 같아요. 흡수 안 하고. 튀어나가니까 어떤 의미에서 뭐하게 되겠습니까? 소리가 잘 전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당신이 이제 베드로 배를 타서, 시몬 배를 타서, 야, 좀 배 좀 떼어봐. 그래서 이제 시몬이 그때 시몬이 뭐하고 있었느냐?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이제 오늘 밤에나 고기 잡아야지 하면서 씻고 있는데, 그만하고 나 좀 띄워봐. 라고 해서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또 역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셨겠죠. 그럼 그에게 누가 들었겠어요?
시몬도 그 얘기를 들었겠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느냐? 두 번째, 시몬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예수님은 참고로 그 당시 목수입니다. 목수라기보다 석공에 가깝다고 하는데 목수고, 베드로는 처음부터 여기에 늘 고기를 잡던, 어디가 다시 말하면은 딱 그 물고기들이 많이 모이는 데를 다 알고 있는 어부입니다. 근데 갑자기 목수가 어부 보고 야, 저 깊은 데로 가서 야, 그물 던져봐 이러니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또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다음 보시면 나오죠.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 선생님은 랍비가 아니에요. 이 선생님은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냥 한마디로 권위 있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에피스타타라고 불렀던 거예요. 선생님 그런 겁니다. 뭐라 했냐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한 마리도 없는지 거의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밤새도록 없었어요.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잠시 스톱. 보통 이렇게 설교를 해요. 여러분, 이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열심히 수고하지만 아무것도 거둔 게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누가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 갑자기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렇게 적용을 시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죠. 요한복음 2장.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결혼식장.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막 열심히 준비를 하지만 뭐가 없습니까? 포도주가 모자라는 일처럼 부족한 일이 생기는 게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수고해서 아무것도 없었던 낙심되어 있는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그걸 굳이 우리 인생에 비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는 뭡니까? 어쨌든 계속 시몬이라는 사람에 관심 가졌는데 힘들고 있는 그 시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뭐하죠?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런데 이 시몬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뿐인데 이렇게 나오죠.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참 중요한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혹시 안 믿어지더라도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 보세요. 그때 뭐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제가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없었지만 제가 오늘 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권위 있는 게 느껴져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뭐를 던집니까?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이 이게 야고보와 요한의 배예요.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에 채우니 잠기게 되었더라. 완전 가득 차가지고 만약 배가 막 못 움직일 만큼 가득 찼다 이 말이지. 2배가 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고기를 잡게 하는 사건은 2번이 나와요. 이 첫 번째 사건에 나오고요. 또 예수님이 부활 후에 찾아가서 고기 잡는 베드로한테 또 고기 잡으라 그래요. 그때는 숫자가 나와요. 몇 마리냐? 153마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고기를 잡으러 한 사건이 몇 번 나온다고요? 2번. 한 번은 요 사건이에요. 이때는 너무 많아가지고 찢어질 정도로 많았고 나중에는 몇 마리였다? 154.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그 모나미 볼펜에 보면 흰색, 까만색 볼펜에 보면은 숫자로 153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뭐, 누구는 그거 아무 의미 없다고 하기도 하는데, 희한하게 그 153이라는 숫자가 이 볼펜에 쓰여질 이유가 없는데 쓰여져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흰색 볼펜 있잖아요. 흰색에 그 앞에 검정색 돼 있는 띡똑딱똑딱 하는 거. 근데 희한하게 숫자가 뭐가 됐다고요? 153이 돼 있어요. 그 물고기 잡은 수가 153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죠. 달라진 시몬의 태도예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갑자기 지금 주님 앞에 무릎 밑으로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선생님이라고 했던 그가 뭐라냐? 주여라 그래요. 키리에 주여. 이때는 그냥 부르는 주여하고는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8절의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봤으니까 하나님으로 생각되니까 갑자기 죄인이다. 다른 사람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러느냐?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는 알겠죠? 예수님이 계속 증거를 보여주셨지만 베드로는 계속 뭐 했겠습니까? 의심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근데 비로소 이제 뭡니까? 이제 당신은 내 인생을 걸 만한 주라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나를 따라오라니까 예수님께서 따라오라니까 이제 9절부터 11절에 베드를 버려뒀다는 말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기 배,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자기 배를 버려둬서 베드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비로소 이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럼 5번째, 여기서 중요한 사실들을 좀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저는 이래 보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반드시 부릅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사역을 할 때 어떤 데는 기다려요. 왜 기다리느냐 하면 저 사람이 정말 택한 사람이면 어려운 문제나 어려움을 당하면서 다시 누구를 찾아올 것이다? 주님을 찾아오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러 올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을 설득할 능력이 없어. 근데 주님이 택하셨으면 주님이 저 사람을 다시 뭐 하실 것이다? 부르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주님의 택감 받았다면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그러나 언제 들어와야 돼요? 빨리 들어오면 좋겠죠. 그러나 너무 급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제가 바뀌면 자녀들 바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째, 저는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이렇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원하셨다라고 보이고 그들의 불신앙을 바꾸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따르게 만드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3번째, 저는 여기서 봅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몇 번이고 봤는데 의심하고 넘어지고 내 생각이 안 맞는데 나는 안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다가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 믿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 한 명 잊을 수 없는 게, 제가 청년을 오랫도록 정말 20년을 제가 이제 쭉 도왔는데, 여러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목사님, 왜 저는 안 될까요? 그런데 이 딱 듣는데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옛날에 내한테 질문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나는 형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걸 봤는데, 안타깝게도 형제 마음속에 말씀이 없다. 형제 마음속에 말씀을 한번 심어봐라. 말씀을 심는 방법은 메시지를 들어보는 거다. 내가 메시지를 한 주에 하나씩 보내줄 테니까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필기해봐라. 네, 목사님 할게요. 근데 이 친구가 길어요. 한 시간 되는 건데요. 하루에 하나씩을 보는 거예요. 한 주가 아니라. 목사님, 이 메시지가 내게 담겨요. 그러면서 메시지가 한 60개 되거든요.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10개의 신앙 발판이 있는데요. 그걸 또 다 들은 거예요. 다 듣고 나서 1번만 거의 50번 들었나?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말씀이 그 속에 심어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심으세요. 자, 이제 그래서 3번째, 오늘 이 얘기죠. 자, 항상 이 3번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하고 저하고 관계의 일 말고,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와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난 일이 첫 번째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이게 주님의 나를 부르시는 일이고, 어떨 때는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때는 교회를 통해서, 어떤 때는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친구, 그분이 너무 어릴 때, 그때 어렸어요. 성전에 있는데, 사무엘아, 부르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자다가, 네, 제사장님. 왜 왔냐? 불러서 왔는데요. 나 너 안 불렀다. 가서 자라. 예? 하고 다 왔어요. 또 가면 돼. 사무엘아. 네, 제사장님. 너 안 불렀다니까. 불러.
풀어놓고 왜 그렇지? 또 사무엘아, 네, 선생님. 그때서 이제 엘리 눈치챈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네가 너를 부르거든.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라고 얘기해라. 그 어린 나이에 누구와 대화를 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한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데가 있다니까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어떤 말씀을 듣는데 팍 다가온다든지 너무 힘든 중에 있다든지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든지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제가 너무 힘들 때 사람이 한 명 사고 나서 죽고 너무 두렵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도 두렵고 막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싶은 그때 막 하나님이 왜입니까 막 하고 있을 때 진짜 경상도 사투리를 주시더라고요. 네가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너무 또렷하게. 근데 그 말씀을 딱 듣는데요. 그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진짜 털 하나까지 불안했던 제 마음이요. 싹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아, 이것이었군요. 그렇게 내가 안 하려고 도망가는데 결국 주님은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군요. 이게 딱 오는데요. 야, 그때부터는요. 감옥 갈 것도 안 두렵고 아무것도 안 두려워요, 그냥.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있다니까요.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말씀이 들려졌거나 어떤 작은 기적이 있다든가 정말 해결 안 될 것 같은 문제가 해결됐다. 의심하던 여러분들을 바꾸시는 주님의 방법인 것을 깨닫고 빨리 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주님은 언제나 계속 말씀하세요. 주님은요,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은요, 조금만 맞으면 그 사람에게 확 장악해가지고 그 사람을 지멋대로 해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절대 안 그래요. 내가 너를 원한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전 싫어요. 난 내 방식대로 살 거예요. 절대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 안 합니다. 그게 우리 후대에 나타나잖아요. 후대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딱 닫고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 안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문을 여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부르실 때요. 예수님을 올바르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 잘못 알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아, 신비한 능력 가지고 내 문제 해결해 주는 분. 잘못 알고 있는 걸 다 내려놓고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아, 그리스도로 오셔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 고백돼야 돼요. 그때부터 뭐까지 옵니까? 사명. 사명을 발견해야만 진정한 부르심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나 이거 하라고 불렀구나. 이게 세 번째예요. 사명과 와야 돼, 사명. 사명이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언약과 통하는 사명,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명, 현장의 영혼을 살리는 사명, 제자로 부르신 사명. 결론 맺겠습니다. 많이 지났으니까요. 제자로 태어나는 겁니까? 만들어지는 겁니까? 예, 태어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제자는 훈련돼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제자로 우리를 택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훈련돼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도 버리고 우리의 고집도 버리고 잘못된 생각도 버리고 우리는 제자로 태어났다고 해도 제자로 뭐 돼야 됩니까? 훈련돼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을 복종시키고 말씀 따라가는 삶이 여러분을 제자로 만들 것이고 풍성한 응답의 삶으로 바꿔나갈 겁니다.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제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